자, 오늘 밤 우리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한다고 하는 것 기쁘지요? 한빛교회 다니는 거 자랑스럽지요? 예. 여러분이 혹시 북한에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평양에 2번을 갔습니다. 긴장은 하지 마시고요. 월북한 건 아닙니다. 미리북한 것도 아니고요. 1981년도에 강화도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닷가에 나가니까 그 앞에 있는 바닷길을 떠나서 교동 저 너머에 북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바다를 건너서 저 북한과 중공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기도를 드렸어요. 1981년도만 해도 레드 콘퍼런스가 강한 때라서 또 전두환의 신군부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때란 말이죠. 지나가던 강화도인회 회장이 서울서 전도사가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먹지를 못해가지고 정신 이상이 됐다고. 어떻게 북한에 가고 중공에 가냐,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혀를 끌끌 차셨어요. 그때는 중국이라고 안 하고 중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1995년도에 중공에 처음 들어가서 해일웅장성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흑룡강성이죠. 하얼빈에 있는 태평구의 신발촌이라고 하는 조선족 마을에 들어가서 밤에 5시간 동안 에스겔서를 설교했습니다. 그 중에는 6.25 전쟁에 참여했던 빨치산도 있었고 중국 공산당원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의 13살짜리 여자아이가 밑에서 설교를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얘야, 너는 나를 믿음의 아버지로 삼지 않겠냐? 내가 너를 믿음의 딸로 삼고 싶다. 그랬더니 13살짜리가 목사님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부모를 데리고 오거라. 그래서 부모님을 다음날 만났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약속을 해서 이제 제가 조선족 말로 깐 아버지가 된 거예요. 양아버지가. 그때 제가 그 13살짜리 아이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995년도만 해도 중국에 수교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꽁안들 때문에 비밀리에 설교를 할 때였는데 그 아이가 한국에 와서 신학사 학위를 받고 사회복지학사 학위를 받고 정식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고 장로교 목사님과 결혼을 했어요. 제가 주례를 해서 우리 상동교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토요일날 교회에서 결혼식이 열리니까 장로님들이고 다들, 아니 오늘 누가 결혼하지?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올라와 보니까 주례를 제가 하는데 제가 제 양딸아이 주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목사님 이런 법이 어딨냐고. 아니라고, 내가 목사의 개인적인 일로 교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결혼식 하는 당일날까지도 제 양딸아이 결혼인지를 교회가 몰랐어요. 비밀에 붙이고는 전격적으로 제가 주례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지금 중곡동 장로교회 부목사 사모입니다. 그리고는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서 그 조선족 교회를 돕게 했어요. 바닷가에서 기도할 때 강화도인회 회장께서는 염중순 할아버지였는데 이 전도사가 먹지 못해서 정신 이상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중공이라고 하는 나라가 수교도 되지 않아서 갈 수 없는 적성국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었어. 저는 좀 되게 머리가 단순해요.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믿어지고, 또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것도 믿어져.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남편 의심하는 의부증, 부인 의심하는 의처증, 그거보다 더 무서운 병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의신증이야.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 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99년도에 4년 후에 평양을 들어갔습니다. 북한 애들이 굶어 죽는다 그래서 밀가루를 감리교 목사님 5명이서 1억 원어치를 사가지고 2천만 원씩 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기차에 밀가루를 실어서 보내고, 가서 그게 봉수 국수 공장에 가서 국수 만드는 거 보고, 우리가 보낸 밀가루에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서부연회 도장이 찍힌 거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평양을 돌면서 평양에 봉수교회, 또 칠골교회, 또 낭랑 속회 다 가서 이제 본 거죠. 그리고 2004년도에는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이라 회장과 함께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NGO 단체가 비행기를 한 대 대절해서 인천공항에서 교수들, 의사들, 또 변호사들과 함께 103명인가가 비행기를 대절해가지고 평양을 서해 바다로 간 것 같아요. 다이렉트로 40분 만에 갔어요. 그래서 순안공항에 가서 바로 내려서 2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저하고 살아준 제 마누라가 얼마나 고마운지 제 장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이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한테는 죽을 때까지 비밀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아들한테 속은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 장모를 모시고 평양에 간 것과 제 장모를 모시고 성지순례 간 거. 제가 2001년도에 43살 때 감리사를 했는데, 저희 교회가 막 부흥해서 지방에서 부담금을 제일 많이 냈어요. 저는 교회가 커지면 가난한 교회, 약한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화두는 공감과 동행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그랬어요. 주의 복음도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돼. 근데 서구청 앞에 천막을 쳤는데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일 꼬레비였던 교회가 2001년도에 세인천 지방에서 부담금 11억 3천을 보고하면서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 44명의 교역자를 성지순례를 다 공짜로 데리고 갔어요. 제가 돈을 다 만들어가지고 공짜로. 그러면서 다 교역자 회의 때에 제가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돈 한 푼 안 내지요? 성지순례가 하는데 209만 원인데 209만 원 다 대주고 가서 놀 수 있는 용돈도 또 우리가 한 30만 원씩 주고, 그리고 사모님 가시면 또 40만 원 더 주고, 또 성지순례 못 가는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사정이 있어서. 그분들은 우리 갔다 오는 2주 동안 한국에서 놀라고 또 40만 원씩 다 나눠주고. 돈 얼마에 풀겠어요? 교회가 커지면 동행과 공감을 꼭 생각해야 돼요. 빨리 가는 사람은 혼자 가지만 멀리 가는 사람은 함께 갑니다. 광야를, 사막을 가는 사람은 혼자 빨리 가지 않아요. 반드시 지칩니다.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모아놓고 제가 다 공짜로 데리고 하는데 저 소원이 하나 있다고. 그랬더니 감사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봐. 제 장모님 모시고 할 테니까 이해해달라고. 찬성하시면 가하시면 예하세요. 그랬더니 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장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네, 평양 갈 때도 2번째 장모님 모셔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처갓집이 황해도 평산이 고향인 이북 사람들이었거든요. 옛날 동아은행 주식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장모님 모시고 이제 평양을 갔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선 첫 번째는요. 81년도에 24살짜리 전도사가 바닷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신병자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는 기쁨과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공에 가고 북한에 갔다 오니까 그때 교인들이 아하, 우리 목사님이 옳았구나. 지도자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개척했던 강화도 교회가 목사님 은퇴를 하셨어요. 몇 년 전에. 감사님이 구역회라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 장로님들이 감사님 앞에서 우리는 후임자를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서철 목사님이 지명하는 사람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보냈던 사람 불러서 이력서를 줬더니 만장일치로 받아 지금 계속 그 교회에 있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 천막교회 전도사가 바닷가에 가가지고 중공을 가고 북한을 간다고 할 때에 안 믿어졌지만 믿어졌어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대한민국의 이제 기도의 성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다 그 역사에 맞게끔 교회들을 세워갔어요. 갈릴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아멘을 계속 해야 되는데 다시 합시다. 갈릴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뭐 그 안에도 여러 교회가 있죠. 뭐 에베소 교회도 있고, 서머나 교회도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고요. 하나님은 때가 참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에 따라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들을 세워갔어요. 예, 여러분들은 기도의 성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빛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이 성소가 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제가 평양을 가보니까 교회가 없어요. 봉숙교회와 칠걸교회는 위장교회입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시간 되면 두 줄로 줄 맞춰 와서 전시용 신자들이 앉았다가 끝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전시용 교회 2개 외에는 교회가 없어요. 혹시라도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졌거나 설마 거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밤에 생각을 바꾸세요.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북한 공산주의자와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꼭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먹여 살리고 그들은 도와줄 수 있지만 공산당은 무너져야 됩니다. 교회는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오늘 사람들이 이것이 흔들려요. 제가 가봤는데 전시용 교회고 위장된 교회고 신자도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연계를 맺고 있죠. 저도 한국기독교협회 화해와 통일위원회에서 경기도 교육감 하시는 이재정 신부님 같은 분들하고 아주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들하고 같이 통일운동을 해요. 그러나 잃지 않는 아주 분명한 게 있습니다. 북한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너무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싸우지 않고 조용히 말해요. 그렇게 좋은 북한에 가셔서 사시라고. 왜 여기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냐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못 살겠다. 나는 대한민국에 가 살아야 되겠다. 저는 남한 북한이라는 말도 난 싫어해. 대한민국과 북조선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좋은 사람은 빨리 38선 넘어서 북한으로 가시고, 북한이 싫어서 대한민국이 좋은 사람은 내려오시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대한민국의 교회를
강하고 굳건하게 만들어서 반드시 북한의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저녁에 그 말을 먼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기는 예배 끝나면 차로 모셔다 드리는가 봐. 세상에나.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이제 아멘을 계속 잘 맞춰야 되는 다시 한번.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좋은 예배당에 좋은 시설에 거기다가 기도의 성소까지.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한 베드로처럼 아예 대대손손이 여기다 터를 잡으세요. 나와 내 집은 한빛교회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반드시 크게 쓰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제 교회 얘기를 짤막하게 할게요. 왜 이 교회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상동파라는 말을 아십니까? 상동파라는 말을 되게 모르는데 상동파라고 하는 말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 적어도 역사를 공부한 식자층들이에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한글을 누가 만들었죠?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그 한글을 현대에 가르친 선생님이 누굽니까? 여기 혹시 국어 선생님도 계신가요? 대한민국의 한글을 가르친 선생님 누굽니까? 주시경입니다. 주시경 선생님이 어디서 한글을 가르쳤죠? 상동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상동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제가 지금 보면 개역 개정판 쓰다가 새 번역 읽잖아요. 한글로 자꾸 번역해 가는 건데 옛날 성경은 한자로 되어 있고 일본어로 되어 있으니까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글로 가르치다 보니까 문법이 필요해서 조선어 문법을 연구했어요. 혼자 연구하기가 이제 좀 성에 차지 않으셨는지 다른 사람을 불러서 조선어 강습소를 열었어. 그게 어디냐면 상동교회예요. 그 조선어 강습소가 변해서 뭐가 됐게? 한글학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글학회의 태동지는 상동감리교회예요. 넓게 생각하면 우리 감리교회에서 한글이 시작된 거예요. 현대 한글이 2014년도에 우리 교회 6대 담임 목사였던 전덕기 목사님 서거 100주기 행사가 있었는데 전덕기 목사님이 1907년부터 1914년까지 재임을 했거든요. 그때의 주시경 선생을 데려와서 성경을 한글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덕기 목사님 서거 100주기 추모식을 할 때 한글학회 이사장이 와서 추모사를 했어요. 한글학회가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청년부 부장이 정동환 권사님인데 대학교 교무처장 하신 분인데 한글학회 이사세요. 상동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네덜란드에 간 만국평화회의에 우리나라에서 대표를 보냈지 않습니까? 누굴 보냈죠? 이준과 이상세를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고종 황제가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한지 아십니까? 상동교회에서부터 떠났어요. 상동교회 지하실에서 전덕기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고종 황제가 유림이 그렇게 많은데도 유림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관료도 믿을 수가 없어서 박상궁을 통해서 헐버트 선교사를 통해서 밀서를 전해준 것이 전덕기 목사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회 상동교회 목사님의 손에 들려서 그것을 전달해주고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 우당 이혜영이라고 하는 백사 이항복 선생의 후손이죠. 그 이혜영 선생님이 도와줬어요. 그 이혜영 선생님의 손자가 누구냐면 전에 국정원장 했던 이종찬 국정원 원장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손자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하는 이종걸 의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다 상동교회 뿌리를 갖고 있는 독립지사들이에요. 그래서 1907년에 이준 열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가가 이준 열사 서거 100주기 추모식을 했어요. 독일의 루터교회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당에서 했습니다. 그때 준비위원장이 이홍구 국무총리였어요. 그런데 국가가 행하는 이준 열사 추모식의 시작을 국민의례를 한 후에 상동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가서 시작할 때 기도를 했어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이준이 어떻게 갔냐면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감리교 청년 150명을 순례단을 만들어서 서울 상동교회 출발해서 비행기로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우르모치로 해가지고 울란바토르로 해서 그대로 유럽 모스크바를 거쳐서 네덜란드의 덴하기라고 하는 그 사람 말로는 덴하기거든요. 헤이그의 역에 도착. 헤이그 기차역에 3주 만에. 이뿐만이 아닙니다. 월남 이상제도 상동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초 비밀 결사 조직체인 신민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신민회가 상동교회에서 전덕기 목사님 밑에서 시작을 했어요. 신민회라는 뜻이 뭐냐면 새로운 백성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도다. 신천지가 악용을 해가지고 써먹기가 그렇지만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신앙 고백 속에서 태어난 용어가 새 백성인 신민이에요. 그래서 신민회가 감리교에서 태동한 독립결사지. 그래서 우리 상동교회 와보면 그 앞에 국가보훈처가 표지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QR코드로 찍어서 동영상을 틀면 신민회와 독립협회가 시작된 자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덕기 목사님 서관 2014년도에는요 3월 1일 날 대통령이 3.1절 행사를 하고 나서 11시부터 10시부터 11시까지 3.1절 기념 행사를 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KBS에서 민족의 선각자 전덕기를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6대 목사님을. 그리고 2014년 3월에는 한 달 동안 전국에 있는 국가보훈처 시설에서 전덕기 목사님의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 자료 전시를 했어요. 천안 독립기념관에서도 해서 저희가 독립기념관 내려왔습니다. 천안 서대문 형무소라고 하는 독립문 옆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를 지금은 독립기념관으로 바꿨잖아요. 거기서 또 한 달간 전시했어요. 국가보훈처 달력에도 한 달 나왔어요. 네, 여기서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둘이 아닙니다. 대한매일신보의 양기탁 선생도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광복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만주의 조직도 신민회를 다시 흥하게 한다고 해서 신흥무관학교로 해서 우리 상동교회 교인들이 명동에 있던 땅을 팔아가지고 만주로 망명한 우당 이혜영 선생의 일가들이 세운 군관학교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이제 들기로 하면 멕시코에 이민 간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박용만 선생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인천에 인하대학이 왜 인하인지 아십니까? 인천의 인자하고 하와이의 하자를 합쳐서 인하대학입니다. 그때에 인천의 내리감리교회 교인들이 하와이에 갈 때에 감리교회 전사님이 따라갔죠. 그런데 멕시코 남미 쪽에 간 조선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상동교회가 거기에다 사람을 파송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제 옛날 우리 때는 이제 한일 합방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일 합방이라고 말하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돌 맞아 죽습니다. 이제 한일 병합이라고 그러죠. 보다도 우리한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교회나 이런
항일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병합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일제늑약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일제늑약이라고 하는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상동교회와 상동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거든요. 대한민국의 최초의 주간 잡지도 상동교회 잡지입니다. 전덕기 목사가 만든 가령, 옛날에는 두음법칙이 안 돼가지고 가정이라고 안 하고 가령, 창세기도 창수기, 전도서도 전도서 이렇게 써요. 예? 왜 얘기를 하냐면 100년 전 일제늑약 시대에는 상동교회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상동교회의 담임 목사인 전덕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동교회 건너편이 북창동인데 대한민국에서 북창동 그러면 뭐가 생각났냐면 가장 퇴폐적인 술집을 북창동시라고 그래. 아주 최고로 타락한 그런 유흥문화가 발달한 동네인데 그런 동네에서 숫장사를 하던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벤튼 스크랜턴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저 양코쟁이가 진짠가 하고 이 전덕기라는 숫장사가 돌을 던졌어요. 근데 돌을 맞은 선교사가 돌을 던진 아이를 나무라지 않고 그 아이를 용서해 줬어. 그리고는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살자고 그래. 전덕기가 고하고 숫장사니까 따라갔는데 첫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그러니 저 전덕기 소년도 평등한 우리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해 주세요 하고 자기의 가족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똑같이 대우를 받으니까 이 전덕기가 아주 그 끼가 있는 사람이에요. 진짠가 하고 검증을 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선교사가 뭐 돈 좀 준다 그래서 금방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무려 1년, 2년, 3년, 4년을 검증한 후에 4년 만에 세례를 받아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 세례를 받고는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와서 전도사가 됐다가 그 교회 목사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죠. 그 위패가 동작동에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전덕기 목사님을 고문을 해가지고 후유증으로 돌아가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백오인 사건을 주도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조작된 사건입니다. 데라우치 암살 미수 사건인 그 백오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 상동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덕기 목사님이 죽게 되는데 39에 죽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묘소 앞에서 독립운동할까 봐 시신을 다 갈갈기 찢어갖고서나 산계시켜버려요. 그래서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동작동에 가보면 전덕기 목사 위패만 있어요. 그때 제가 전덕기 목사 서거 100주기 행사한다고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광복회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DVD도 만들고 KBS 방송도 하고 학술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충청도니까 그냥 한마디 덧붙일까요? 상동이 왜 상동이냐? 이게 천안시에 가보면 목천면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목천을 본으로 하는 시족이 있어요. 그게 목천상시야. 상문고등학교를 세운 그 상시 가문의 정승인 상진정승이 남대문에 와서 살았는데 충청도에서 과거를 보러 서울로 올라오거나 서울로 볼일을 보러 오는 충청도 사람들이 있으면 잠잘 데가 없으니까 충청도 사람들의 향토 기숙사로 자기 집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렀던 사람들이 그 동네를 상진정승이 산다고 해서 상정승골이라고 불렀어. 그것이 유래가 돼서 상동이라는 이름이 남았는데 지금은 상동이 없어요. 남창동, 부창동, 일본이 남긴 이름이죠. 남미창정, 북미창정, 회연동, 그러다가 새로운 이제 도로로는 남대문로
해연로 이것만 남았어요. 상동이 사라졌는데 교회가 유일하게 그걸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인터넷에 상동파 치면 쫙 나와요. 지금은 거짓말 못해요. 지금은 모르는 건 없죠. 검색을 안 했을 뿐이고, 그다음에 거짓말로 하면 금방 탄로가 납니다. 자, 그런데 자, 제가 왜 오늘은 서두에 이렇게 길게 진해 교회 얘기를 할까? 꼭 기억하세요. 상동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는 첫 번째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어. 그 다음에는 헬레니즘 문화에서 소위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가지고 넘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 그 다음에 주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로 황제, 트라이안 황제, 도미시안 황제, 또는 뭐 유식한 사람들은 도미시아누스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 이런 프라비우스 황제 3대에 걸친 아주 폭정을 하는 로마 황제 시대의 핍박을 견뎌낸 교회의 모델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세웠어. 그 다음에 헬레니즘 문명이 그리스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 플라톤의 철학을 전할 때 기독교를 이방 사람들에게 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헬레니즘의 문명을 세계에 전파한 왕권이 태동한 빌립보의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 빌립보 교회란 말의 필립이 뭐냐면 왕의 이름이에요. 필립 왕. 그리고 그 필립 왕이 다스리던 빌립보가 마게도니아 첫 성이죠. 지금도 성경에 있는 마게도니아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스와 유고 사이에는 마케도니아. 그러면 이 마케도니아가 어떤 역할을 역사에서 했느냐? 바로 필립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필립의 아들이 유명해요. 누구냐?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옆에 나라 그리스를 병합하면서 세계를 정복해 가는데 아시아까지 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코이네라고 하는 그리스어, 평민이 쓰는 그리스어를 가지고 플라톤의 철학과 뉴플라톤의 철학을, 그리스 철학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것을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해요. 이 헬레니즘 문명 속에서 예술이 발달하는 거거든요. 자, 기독교는 갈릴리에서 태어난 바닷가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히브리 언어를 얻었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갔더니 헬레니즘 문명을 가진 사람을 맞닥뜨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갈릴리의 바닷가 언어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히브리어 언어만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못 전해. 여러분이 지금 영어로 된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영어를 모르는 사람 알아들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언어는 코이네라고 하는 그리스어였어요. 이 그리스어를 사마리아에서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에나르케 그 말씀이 홀로고스 헨 있었습니다. 그런데 홀로고스 그 말씀은 프로스톤 때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스어로. 그때 그 홀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은 플라톤의 유출설에서 나오는 철학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알아들을 거 없어요. 아, 자식 좀 안 해. 이러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저게 행설추설한 놈은 아니구나. 자, 이런 헬레니즘 문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그 위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헬레니즘의 언어와 철학의 옷을 입어서 전 세계로 확 확산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싶었나요? 아닙니다.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다. 근데 누가 막았어요? 성령이.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웨슬리가 말했던 my own righteousness라고 그러거든요. 내 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화끈하니까 한번 하면 한다고 하면 합니다.
나는 안 한다고 하면 절대 안 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지 성질이 그렇다는 거지. 신앙이란 뭐냐? 예수님처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한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노 그러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내가 안 한다고 내가 하기 싫었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누가 막아서 성경에 보니까 주의 영이 성령이 막아서 세상에 전도를 성령이 막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 목사님과 함께 자신의 의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해야 되느냐. 웨슬리가 자신의 글에 쓴 거예요. My own righteousness. 내 자신의 의의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righteousness of God 또는 God'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한다. 이건 그리스어 디카이오 슈네라고 하는 의의를 영어식으로 자기가 해석한 거거든요. 우리는 자신의 의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욕심을 내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제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결과가 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이 자신의 갈 길을 막으니까 딱 거기를 포기하고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와서 나를 도와라. Come and help us.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히데호라라고 하는 이 그리스 와서 우리를 와보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막으시면 내려놓아야 돼. 자신의 욕심도 내려놓고, 자신의 감정도 내려놓고, 자신의 의지도 내려놓고, 자신의 계획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갔어. 계획이 없지. 그러니까 뭘 할지도 몰라.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칼뱅의 튤립이라고 하는 이론에 따르면 이 irresistible of grace,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라는 말 쓰거든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을 강제로 마게도니아에 데려다 놨어. 뭘까? 그랬더니 기도처를 찾는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자기 집을 개방한 거예요.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에요. 자, 논산서 시집 온 여자는 무슨 댁? 논산댁. 공주에서 온 여자는 공주댁. 루디아는 뭐예요? 루디아 댁이란 뜻이에요. 터키에 있는 두하디라 성에 있는 루디아라는 시에서 온 여자란 뜻이에요. 이름이 없어. 그 여자가 바울을 집에 끌어들였는데 2000년 전에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하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여자가 외간 남자를 데려왔는데 집에 있는 남자 누구도 시비 걸었단 말도 없고 복음을 전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받으니까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집에는 남자가 없든지 있어도 별 볼 일이 없어가지고 재정권이 넘어간 집안이겠지. 근데 루디아가 뭐 하던 여자예요? 옷감 파는 여자예요. 근데 어디서 와서? 터키라 두하디라에서. 터키 두하디라 성에서 마게도니아까지는 대전에서 만주까지쯤 거리가 돼요. 2000년 전에 비행기도 없고 배도 발달이 안 됐는데 여자가 옷감 팔러 대전에서 만주까지 가 있어 지금. 그 여자는 행복할까? 하여튼 무지하게 못 살아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로 바울을 거기 오게 하고 루디아를 거기 오게 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문명을 전파하게 하고 그런 인간의 우연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필연이 되게 해서 기가 막히게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오피셜 처치라고 해서 공식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 문명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뭐냐?
상동교회의 상동파라고 하는 민족 독립 운동사도 그렇고, 갈릴리 교회, 나사렛 그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 교회,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 갈릴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 교회, 빌립보 교회, 이 일체적인 모든 교회들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한빛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성소로 특별하게 쓰시려고. 몇 사람은 기분 나쁜가 봐. 아멘을 안 넣은 것 같아. 다시 할게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사움 정인회가 판을 치고 JMS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영적 싸움의 본산이 되게 하도록, 기도의 성소가 되도록 이 한빛교회를 세우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빛교회의 교인이 된 것을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되겠어요? 더군다나 아까 제가 서두에 절대로 북한을 흠모하지도 말고 북한을 설마 한이라고 추측도 하지 마라. 저는 민주화운동한 사람입니다. 현역 군목이 보안사에 2번이 나왔어요. 여기 군인들 아실 거예요. 저를 조사한 보안부대장이 보안사령관이 되신 문두식 장군이에요. 그런데 조사하고 나서 사모님을 1사단 11년대 6탄 교회에 보냈어요. 저를 조사한 분도 육사를 나온 보안 장교 대위였는데 조사를 하고 나서 목사님 여자 문제도 없습니다. 돈 문제도 깨끗합니다. 사상도 건전합니다. 부부가 우리 교회 나와서 등록했어요. 저는 80년의 광사태, 87년 6월 항쟁에 참여했던 민주화 운동한 사람이에요.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나는 얼마 전에 배재대학에 왔을 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야, 여기 배재대 학생이 있어요? 애들 채플에서 설교 안 들어. 다 잠자고 뭐 휴대폰 하고 뭐. 그 제가 좀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여러분 젊은 애들끼리니까요. 야, 이 새끼들아! 그렇게 애들 깜짝 놀란 거야. 노래를 불렀어요.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애들이 조용해지는 거. 너희가 역사를 아느냐? 역사는 뭐냐? 절대 타이어는 앱솔루트 하다가 이 흐르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엄습해 오는 것인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절대 타자를 대면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은 누구며 역사는 무엇이며, 예측하라는 사람이 역사는 무엇이냐? What is history?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게슈테다. 또 우리 목사는 히스토리이지 히스토리. 역사는 하나님의 역이다. 뭐 이제 애들이니까 막 제가 떠들면서 새끼들아 설교를 듣든지 말든 니네 마음 있지만 니들이 역사를 아냐 이 새끼들아. 나는 니들 같은 젊은 나이에 자랑스러운 민주사회를 너에게 주었는데 너희는 너희 후손에게 뭘 줄 거냐. 그러니까 휴대폰 다 덮고 노트북 덮고 조용히 설교를 듣더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랑도 명예 노래 딱 하고 설교를 끝냈더니 교목실장 미성도 목사님 그래 요즘 와가지고 설교 들은 중에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반공주의자예요.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공산주의자는 같이 갈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핵미사일을 포기해야 되고 저 공산당의 남침야욕을 포기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적화통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빛교회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산당이 박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왜 박멸이냐 반공이냐 이런 말을 지금도 구태여 쓰냐. 천만의 말씀. 베트남도 적화통일될 때에 성직자들이 프랭카드 들고서나 그냥 가다가 공산당 된 거예요. 저도 베트남에 가봤거든요.
베트남에 가서 비밀 신학교를 제가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밤중에 몰래 비밀리에 신학생들 훈련했는데 베트남에서도 합법적으로 신학을 못 가르치. 근데 우리가 하는 비밀 신학교가 적발이 돼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다시 또 모아야 돼요. 여러분, 공산당 안 돼요. 자, 영적 싸움의 본산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기 위해서,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 한빛교회가 기도의 성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공산주의자와 싸우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도의 성소가 되는 한빛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가 예배인 거예요. 예배. 예배에 성공하시고,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목사님은 설교하러 강단에 서시고 찬양대는 노래하러 강단에 서시고 장로님들은 돈꾀를 맡아서 교회를 경영하러 교회를 나와. 여성교회 회원들은 바자회하러 교회를 나오시고, 남성교회 회원들은 교회 비판하려고 나오고, 젊은 권사님 집사님들은 게시판에 아주 자유롭게 개 같은 글을 쓰려고 나오고. 오늘 교회에 예배자가 사라졌어. 필립 얀시의 Why 처치 Why bother? 왜 교회 나 귀찮게 해? 라고 하는 책을 번역할 때에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는 나의 고민이고 나의 사랑이다. 그런데 그 글의 핵심이 뭐예요? 교회 가서 관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오늘 어떻게 예배가 세팅이 됐지? 순서가 어떻게 됐지? 아, 오늘 강사는 어떤 사람이야? 의상은 어떤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되지 말라요. 아,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뭐를 듣지? 아, 목사님이 좋은 설교 듣네. 예화 한 토막이 괜찮았네. 아, 교회 갔더니 마음이 평안했네. 백화점에 쇼핑하러 온 소비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소비자로 여기 오신 게 아닙니다. 교회를 경영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경꾼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제도와 이 건물을 보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새 번역의 번역으로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적당하게 좋은 상품을 사가는 구매자가 되셔서 소비자가 될는지 모르지만 집에 가면 아유, 또 구매 잘못했네, 이럴 수 있어요. 관객이 되면 아, 오늘 갔더니 굉장히 음향시설이 좋네. 우리 교회가 굉장히 무대 장치가 참 좋아졌어. 이게 빔 프로젝트가 이제 발달이 돼서 큰 걸 걸었구만. 계속해서 구경하는 거죠. 여러분은 멤버십 카드를 가진 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티켓을 구매한 관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백화점에 쇼핑하러 온 소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느 날 크게 깨닫고 회개한 게 있습니다. 내가 자꾸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고백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급급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지, 갈릴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예배자여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의 성공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티피컬한 그 성경 구절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로 받았다는 거예요.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가인이 어떤 제사를 지내고 뭐 복잡한 얘기 필요 없습니다. 딱 느낌이 오잖아. 가인은 옆에 있는 아벨을 의식해가지고 사람과 비교하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드렸어. 제가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3일 동안 헌금 얘기 한 번도 안 하죠.
저는 먹고 마시는 것도 관심이 없고 헌금도 관심이 없어요. 왜? 드리고 안 드리고는 여러분의 몫이.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헌금 봉투 들고 읽고 헌금 봉투 들고 성경 구절 하나씩 외워서 하면 제가 누굽니까? 박정희 시대에 학교를 다닌 사람이야. 무식하게 우리는 무조건 외웠어. 빨주노초 파나 태정태세 분단세 외운 게 하나 둘이야. 수금지와 목도 쳐내며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5등은 자유야 조선의 독립국가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는 차로서 세계 만방에 구하여 인류 평등의 대오를 깎고 세상에 1970 내가 몇 년도요? 4년도인가 해온 김희독립 선언문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안 나가고 있으니 내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제정신을 못 살아요. 그러면 헌금이 좀 더 나오겠죠. So what? 무슨 의미가 있어요? 흥분해서 드리는 헌금. 부흥 강사의 수사학과 제스처와 더 솔직하게 말하면 교인들을 약간은 협박해서 내는 그 헌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짓입니다. 바알의 우상 숭배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은 바할리즘과 같이 혼합 종교로 가서도 안 되고요, 샤머니즘처럼 무속적인 종교로 가서도 안 되고요, 심리적인 우리의 최면술이나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걸 통해서 교인들을 적당히 회유하는 이런 신앙은 끝나야 됩니다. 이제는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자원함으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많이 드리고도 위세를 부리지 아니하고, 헌금을 드리지 못했어도 쪽팔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헌금을 적게 드렸는데 왜 그것이 우리를 위축되게 합니까? 왜 교회 와서 그것 때문에 어깨가 충돌해집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죽을 맛인데 그래서 헌금을 좀 적게 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까지 와서 내 어깨가 충돌해진다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천박한 자본주의의 시장터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돈이 좀 생겨서 더 많은 헌금을 주 앞에 드렸다고 해서 교회에서 기득권을 주장합니까? 끝발을 내세웁니까? 화투판에 가서 나이롱뽕이나 주세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제사가 아닙니다. 그건 더 나은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적은 걸 드리면서 너무나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송구스러워 하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많이 드렸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위세를 부리거나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집사님, 권사님이 헌금 많이 해서 우리 교회 큰 도움이 돼, 그래서 나를 어려워한다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의 영혼은 밑에서부터 썩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함으로만 헌금을 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힘에 넘치도록 헌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11조는 본봉의 11조입니까? 수당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세금을 떼고 하는 겁니까? 부질없는 돈쟁입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드리지 마십시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뚝뚝 떼어서 드리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하십니까? 제가 연애를 했잖아요. 77년에 만난 여자한테 획 빠져가지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다 보니까 헌금도 못 내고 거덜이 났어. 일기장에다 주여 사탄의 꿰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교인이 주는 헌금을 신학생이 여자에게 연극을 보여주고 영화를 보여주고 다 썼나이다. 주여 이 종을 용서하시옵소서. 결혼한 후에 제 아내가 일기장을 보고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 그래도 그런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다니. 여러분, 사랑에 빠지니까요, 대학원 석사학위도 눈에 안 들고, 내가 가진 돈을 다 여자를 위해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제 아내가 굉장히 검소하거든요.
이번에 부산 대마도를 갔는데 여보 만난 지 40주년에 당신 회갑이요. 야 이거 진주 목걸이 좋은데 골라. 카드를 줬어요. 단 하나도 안 사는 거야. 제가 카톡에 증거가 있어요. 엄마만 빼고 아들하고 딸하고 저하고 셋이 카톡방을 만들었어. 얘야 엄마 회갑인데 네 엄마는 틀림없이 아빠가 선물을 사준데도 거절할 테니까 딸 명령을 하더란다. 아빠가 주는 VIP 카드를 가지고 네가 해주는 걸로 해서 엄마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 한번 해라. 딸이 가서 엄마를 설득하다가 포기했어. 끝내 아무것도 못 샀어. 제가 내는 아무것도 안 사요. 오늘 퇴근하고 와서 봤더니 머리가 이상해요. 머리가 좌우가 밸런스가 안 맞아. 어떻게 된 거요? 어디 미장을 갔다 왔길래 이렇게 깎았어. 나이가 들어가는 남자의 생존의 비결이 뭐냐? 아내의 머리의 변화에 민감하라.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묻지 마. 왜? 모두 미장을 갔는데 거울 보니까 머리가 길잖아. 그래서 가위 들고 보재기 들고 아파트에서 내려와가지고 경비한테 깎아달라고 그랬어요. 아파트 경비한테 깎았어. 그래서 내가 제가 다음에는 야 그래도 상동교회 목사가 사모 그러면 되냐? 내가 깎아줄게. 그래서 머리를 물을 발라가지고 뒤로 제끼면 쫙 뒤가 내려오잖아요. 쫙 똑같이 깎고 고무장갑 끼고 이제 61세거든 제 아내가. 고무장갑 끼고 염색약을 발라서 다 가운데 가르마를 좌우로 타고 가운데를 쫙 발라서 옆으로 늘리니까 염색이 되더라고. 맞죠? 진짜 한다니까. 아내는 검소하니까 거절하지만 남편이 나는 사랑에 빠지니까 카드를 통째로 맡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데 무슨 계산이 필요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산하지도 말고 다 떼어먹으셔 그냥. 여러분이 11조 안 냈다고 하나님이 죽여? 사이비 부흥사는 협박하지. 11조 안 하면 망하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그랬으면 벌써 다리 다 부러졌고 벌써 집안 다 거들났어. 떼어먹은 11조가 얼마나 많으며 예배 빠지고 여러분이 범죄한 게 하나 둘이요? 여러분이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 절대로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가족의 입에서 진실의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장로님 부인이 진실의 영을 받아봐 큰일 나. 권사님 부인도 진실의 영을 받으면 안 돼. 남편이 술 먹는 사람도 있을 테고 담배 피는 사람도 있잖아. 이 교회 말고 저기 충청도에는 그런 사람 없어. 그렇다고 전라도 경상도 있다는 것도 아니요. 그냥 북한에 있다는 거야. 말 조심해야지. 맞아 죽는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배 본다? 예배 드린다? 아니에요. 예배한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글을 모르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니까 그런 말장난 하지 말고요.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것만 보자고요. 영과 진리로. 자, 옛날은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영과 진리로 번역했을까? 이미 옛날에 우리들은 설교하면서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설교하면서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번역을 하면서 개역 개정판도 이것은 도저히 그대로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번역했습니다. 자,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도 나쁜 말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신령한 마음으로 드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한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신령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십자가에서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떤 사람은 예수의 피와 대주의 피가 같다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피 없이도 다른 종교와도 좀 적절하게 뭐 하면 다 군부한다고 하면 개소리고 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의 피와 돼지의 피는 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피라도 혈액형도 다르고요. 아랫지만에서 플러스도 다르고요. 똑같은 피라도 유전 인자가 달라요. 제가
제 아이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임신했거든요. 애를 못 낳는 줄 알았었어요. 처음에 6개월 가고 제 애를 못 낳아. 근데 하여튼 낳았어. 나는 제가 아내한테 어떻게 내가 당신하고 6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할 때는 안 생겼던 애가 내가 군대 가서 당신 혼자 있는데 애가 생기냐. 당신이 무슨 동정녀 말이 하냐.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냐. 쓸데없는 말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제가. 내가 날짜를 다 계산해갖고 제가 군목으로 군대 훈련 받는데 편지를 보냈어. 내가 임신을 한 날부터 의학적으로 역산을 해보니까 임신한 날이 몇 월 며칠인데 너 그날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네가 나를 덮친가 확인해봐라. 근데도 내가 농담 삼아서 어떻게 우리 마누라는 동정녀요. 남편이 없을 때가 생기냐. 맨날 그러거든요. 자다가 제가 잠이 깨서 일어났는데 세상에요. 저는 열이 많거든요. 지금도 호텔에서 너무 더워서 프론트에다가 히터 끄라고. 그리고 창문을 열고 자요. 열이 많아서. 자는데 보니까 제 아내는 추워서 이렇게 초가리로 자는데 우리 아들하고 딸은 전부 다 입을 밖으로 내놓고 자는 거야. 그것뿐만이 아니야. 애 발가락을 보니까 우리 서씨 집안의 유전인자 때문에 다 발가락이 구부러졌어. 내가 자다가 깔깔대고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 아들하고 딸이 잠을 깨갖고 아빠 왜 아까 자다가 갑자기 웃구래 놀래게 그랬더니 야 니들이 내 새끼가 맞다. 그러면 우리가 아빠 새끼지 누구 새끼야? 발가락이 닮았다. 피라고 해서 다 같은 피가 아니야. 예수의 피는 흠없는 피. 예수의 피는 보혈의 피야. 절대로 교회가 이 예수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시를 좋아해도 시가 복음이 될 수가 없어. 아무리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기사거리가 좋아도 복음이 될 수가 없어. 복음은 예수의 복음밖에 없어. 예수의 피복음,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종교적으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때문에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무속 종교처럼 찬물을 떠놓고 신단수를 해놓고 지성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성이란 측면에서 나쁜 말은 아닌데 구원을 얻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령해도 죄인이고 아무리 진정을 다해도 나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 죄된 모습으로 설 수가 없어. 내 죄를 깨끗이 씻어야 돼. 내 죄는 누가 씻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하고 대화가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울 때 보세요. 밤새 싸우죠.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하고 그냥 한 번만 내가 더 말하면 내가 그냥 아주 그냥 그 다음 내가 말 안 해. 너무 비속어라서. 말이 통해야 살지. 이러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 국어하고 저 사람이 영어 했어요. 이게요 참 묘한 게요. 안 통할 때는요 똑같이 조선말을 해도 안 통해. 그렇죠? 다 경험해봤잖아. 웃는 인간들은 전부 다 집에서 한 번씩 해본 거야. 통해야 돼. 대화가 통해야 돼. 그게 뭐 학식이 같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감대가 있고 정서가 비슷하고 적어도 사람의 마음속에 예쁘고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지. 제 고향이 얼마나 충청남도 논산시 체험면이요. 용꽃이라고 용골매라 용화리, 새꽃이라고 새골매라 신화리. 제가 제가 태어난 친가는 들꽃매라가 야화리, 제가 태어난 외가는 백꽃이 많아서 이화리. 그런 이화리, 야화리, 신화리, 용화리 다 꽃동네 아니야. 이 꽃동네 물 줘야잖아. 물 주라고 꽃 우물이라서 화정리. 그 화정리에 세운 교회에서 한 유치원이 화정유치원. 거기 제가 유치원을 나온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이화 백꽃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그 동네를 다 합치면 구름이 빛나는 아름다운 동네라 빛날 채에 구름을 쪄요. 그러니 제가 정서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겠어. 시를 좋아하는 거야.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이름을 알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면 친구가 되고 모양을 알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미른 시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이건 복음이 아니야. 오로지 예수의 피. 할렐루야. 그리고 대화가 되잖아. 대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하나님에 갈 때에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신과 인간 사이에는 장벽이 맺혀서 소통이 안 돼. 소통이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교통이 가는 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뭐예요? 트래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서로가 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필요해. 한 손에는 예수님을, 한 손에는 성령님을. 그래서 예수님에 붙잡혀서, 그리고 성령님에게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아멘. 여기는 참 좋은 게 있어. 우리 한빛교회는 아멘은 잘이야. 충청도인데 충청도 같지가 않아. 나는 절대로 충청도에는 붕해를 안 와. 개갈이 안 나. 됐구만요. 알았슈? 한 이틀 지나서 참 은혜가 됐구만요. 부흥 강사 떠난 다음에 기차 떠나는데 아멘이요. 속 터져.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한 손에는 예수님이, 한 손에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이 소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것이 참 예배다. 그게 영과 진리로야. 영이 뭐요? 성령이잖아. 진리가 뭐요? 예수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 원문에 내가 길이요, 에고, 나는 에임이 이다. 진리는 아레떼야거든요. 에고 에임이 해, 호도스, 나는 길이요, 해 아레떼야, 진리요, 해 조의 생명이다. 이 그리스의 해라고 하는 말은 정관사야. 더. 영어로 번역하면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그래서 그것은 완화부터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유교에도 진리가 있고 뭐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고, 거기에만 피복음이 있고, 거기에만 오직 우리의 살 길이 있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임이 해, 아레떼야, 내가 진리라는 거죠. 진리로. 그리스 원문에 엔 프리마티코스 카야 아레떼야 이렇게 돼 있어요. 프리마티코, 성령과 진리로. 그런데 N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는요, 영어로 번역할 때 인으로 번역하지만 그 뜻은 어디 안에 있다는 뜻도 있지만 이끈다고 하는 의미가 그리스어 용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을 영어로 직역하면 이른바 Read by Holy Spirit and Truth, 성령에 이끌려, 그리고 진리에 이끌려. 근데 진리가 예수님이니까 한 손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가고, 한 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려 하나님 앞에 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에 이끌려 예배하고, 예수님에게 이끌려 예배하고, 성령에 이끌려 예배하고, 예수에게 이끌려 예배하고, 성령에 이끌려 예배하고, 예수에게 이끌려 예배하고, 그 예배가 참 예배라는 거야. 그런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 여러분, 이전에 올 때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사람에 이끌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사람을 따라갔다가 비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이끌려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가까워도, 혈육 친족이 가까워도 우리는 예수의 피복음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 고향이 아무리 좋아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강경중학을 나왔고, 내 고향은 충남도 온산시 채운면 야와리 본정이고, 외가는 이화고, 그 이화학교의 원로장로는 임성철 장로님은 제 형님이세요. 외가 형님이. 그 아들 임종태 장로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제 조카입니다. 우리 모건대 나오신 은퇴하신 안정님께 임준철 목사님, 저희 외가가 철자돌림이거든요. 임준철 목사님, 임성철 장로님, 또 익산에 있는 임순철 변호사, 이리 공고를 나와 서울법대를 나온 형도 있어요. 그러나 형제 친척이 아무리 소중해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내 영혼을 친구의 정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이끌려서, 그래서 예수의 피복음으로 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친히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하여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것이 참 예배입니다. 오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더 나은 제사입니다. 믿으시고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